예, 한국문명학술은 313번째 삼원사상의 세 번째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원사상의 세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삼원사상에 있어서 문헌에 나타나는 이제 우리의 종교, 삼원의 종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요 부분인데요. 요거는 우리 지금 현재 박용 선생님의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복사해서 붙였는데요. 요거는 아주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원 문화를 알자면 동의를 알아야 하는데 그 동의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는 거의 황무지나 다를 바가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의 고대 문화는 동의와 관련이 되고 또 우리의 조상도 동의로 불렸다. 중국 문헌에 나타난 동의가 어느 특정한 종족만을 가리키지 않았음을 뒤에서 밝혀질 일이지만 그 점도 동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가 된다. 중국 문화가 황하를 중심으로 성립되었고 그 뒤 많은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서도 동의는 여전히 중요한 문화 세력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했을 때 또 중국의 서경지가 황제족, 아까 사라곤 1세 아카드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황제족이 동의문화를 받았다라고 썼다든지 그 성문화가 동의문화이다 라고 했을 때도 우리는 그 동의문화가 어떤 것이며 또 그 동의가 누구였으며 어디서 어떻게 산 사람들이 있는가를 에 대해 구체적인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한국문명학술에서도 이들이 바로 샤머니즘을 믿고 있고 삼원 제국을 꾸리고 있고 삼원 문명을 가지고 있고 샤먼 사상과 삼원 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선대적 할아버지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동의는 너무 막연하고 때때로 그것들은 신화의 안개 속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제 우리 박용 선생님께서 요 책을 쓰시던 그 책을 집필했던 시기가 1985년도니까 지금부터 40년 전의 이야기부터 제가 시작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 문화와 그 이전에 존재했던 고대 문명에서 동의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세력이었으면서도 그것이 아주 막연한 것으로 전달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후대의 중국 문헌이나 심지어 우리 쪽의 문헌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보이는데 기록을 담당하는 계층의 이해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서로 상충하는 인종적인 감정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 따위는 물론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이념의 갈등에서 문제의 핵심이 모호해져 버렸다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구 문명의 학문의 제국주의, 서구 종교 제국주의 때문에 우리가 이 삼원 사상이 폄하되고 삼원 사상이 나타나지 않고 삼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경기를 일으키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특히 기성 기독교나 가톨릭에서는 더더욱 삼원 제국이 부활한 길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톨릭이나 기독교가 이들을 탄압을 했고 이들이 탄압을 했던 이 삼원 제국이 부활할까봐 지금도 이들에 대한 경계심을 놓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셔야 우리가 문명사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의가 유교나 불교와는 구별되는 어떤 독자적인 종교 이념과 체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점을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책이 목적이다. 이 책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목적뿐만 아니라 한국문명학술을
원이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는 내용도 이런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중국 문헌들에 보이는 동의는 많이 이른바 야만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여러 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중국을 높이기 위해서 꾸며낸 말이라고 했지만 결코 그것만은 아니다는 것이죠. 어원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만이는 중국 육조실에 기원 후 3세기에 활동했던 첨보의 수신기에는 만이가 속세에서 떨어져 심산 유곡의 석실에 산다고 되어 있고 그들은 도시를 몹시 싫어하였으며 언제나 산속에서 금수와 같이 지내기를 좋아하였고 또 머리에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관을 썼으며 모피로 짠 오색의 옷을 입기를 좋아했다. 되도록 만이라고 하는 방고라는 신을 제사했다는 것이죠. 이 책이 특별히 신들과 관련된 부분만을 골라 기록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만이에 관한 기록을 특별히 주목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순다대륙, 순다환인, 천추강리, 천추환인, 그 다음에 방고환인, 그 다음에 제수환인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 방고환인에 대해서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만이가 고대 종교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고 만이가 석실의 삶의 속세를 멀리하고 석실의 삶의 속세를 멀리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생활 그리고 오색의 복장을 즐기며 반호를 제사하는 방고환인을 말합니다. 반호를 제사하는 모습은 신선전이나 따위에 나타나는 신선들의 풍속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신선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간보의 시대는 이미 유교가 성립되고 신봉되는 시대였으므로 만이라는 개념은 이 교도를 지칭하는 특수한 호칭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주나라의 정치 사상의 대부가 바로 공자이고요. 공자맹자이죠. 그래서 이 공자맹자는 주나라인 군사 계급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학문을 했던 사람이다. 자, 그래서 공자맹자는 주나라의 봉건제도를 뜻받들고 있는 정치 사상 이데올로기의 사상가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주나라 전에 바로 삼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은나라를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간보 시대는 이미 유교가 성립되고 신봉되는 시대였으므로 만이라는 개념은 이교도를 지칭하는 특수한 호칭으로 볼 수가 있다 이거죠. 샤먼고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삼국지라든지 후한서라든지 수서를 비롯한 여러 문헌들에서는 이 동의에 관한 일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여기서 그 전부를 검토할 수는 없으나 동의의 종교관을 엿볼 수가 있는 부분만을 검토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후한서의 동의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풍속은 형벌을 베푸는 것이 몹시 엄하고 급해서 첫 번째 죽음을 당한 자는 그 집 식구들이 모조리 종으로 삼고 두 번째 사람이 도둑질하면 12갑절을 물리며 세 번째 남녀간에 음란한 것을 하면 모두 죽이고 네 번째 이 중에서도 더욱이 질투하는 계집을 미워해서 이미 사람을 죽였는데도 다시 그 시체를 산에 갖다 버렸다. 또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았고 여섯 번째 사람이 죽으면 과거는 있어도 관은 없다 이거죠. 일곱 번째 사람을 죽여 순장시키는 숫자가 많을 때는 100명이 넘었다는 것이죠. 여덟 번째 또 임금이 죽으면 옷갑에 넣어 장사 지냈고 아홉 번째 한나라 조정에서는 항상 미리 옷갑을 만들어서 군사 적권이죠. 만들어서 현투군에 보내주었는데
임금 제사장이 죽으면 이것을 갖다가 장사 지내 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와 관계되는 것들이 우리가 가서원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고, 이 가서원은 동부의 도읍지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이걸 캐나다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단수는 농사의 왕을 말하고, 이거는 문성수 선생님의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농사의 왕, 그 다음에 당군과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나무는 성황당과 관계가 있는데 타파와 관계되고, 이 태양신을 결합한 고대의 조로아스터기를 믿는 자가 우리의 선대적 할아버지다 이거죠. 자, 샤먼 제국에서 샤머니즘은 조로아스터기로 변화해 나갔는데 이들이 바로 부여족이고요. 즉 우리들은 부여족의 후손인 것입니다. 즉 페르시아인 것이다. 이들이 먼 훗날 조선반도에서 모여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라 고구려 백제가 마지막 안식처가 해동 조선에 왔다는 것이죠. 자, 이들이 바다 건너서 일본 열도에도 정착했고 이들 또한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일본의 사무라이 군사 계급이 나타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꼭지 당군의 성은 환이고 이름은 왕검이다. 당군 왕검이라는 말이 그래서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단수에서 태양의 왕을 뽑았는데 이거를 우리가 국강성이라고 한다든지, 고려의 유광탑이라든지 연북의 유광탑은 연부를 부도이고 인디아는 바로 천축을 말하는데 유광을 인도의 아소카 왕과 대비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소도는 고구려 시대의 고분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강의로서 박용수 선생님이 문헌에 나타난 동의의 종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